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의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0월의 첫 주일이고 추석 황금 연휴가 끼어있는 복된 거룩한 주일입니다. 가을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가위처럼 여러분의 가정마다 가족들마다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모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삶 가운데는 누구나가 크고 작은 다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마음에 슬픔이 있고 두려움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의 삶에는 질병이 있을 수가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인간 관계의 상처로 인한 많은 아픔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어두움이 우리의 마음에 장시간 지배를 하게 되면 마치 바퀴벌레나 쥐들이 들끓는 것처럼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집을 짓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어둠 속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들을 몰아내고 쫓아내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빛을 밝히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힘과 능으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환하게 햇빛이 밝은 등을 빛을 밝히면 그들은 쏜살같이 숨거나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 어두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두려움, 미움 같은 영적 어둠은 빛 앞에서만 물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빛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퀴벌레, 쥐 같은 사탄의 존재들이 우리 심령과 우리 삶 가운데 들끓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셨기 때문에 빛이신 그분이 우리 마음끝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 자체가 빛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빛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빛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본받아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중가요라든지 일반적인 말 가운데, 노래 가운데 특별히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노래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사랑이 이제는 굉장히 너무 흔한 가치가 우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느낍니다. 저는 대중가요를 과거에 많이 불러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대중가요를 다시 재해석해 보면 그 노래 가운데에 복음성가 같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쨍하고 했들 날 돌아온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껴라. 아, 이게 복음성가구나. 쨍하고 빛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가운데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껴가는구나. 남진의 둥지 노래를 과거에 제가 얼마나 즐겨 불렀던지, 내 품의 둥지를 틀어봐라 그래요. 아, 내 품이 바로 주님의 품이구나. 주님의 품이구나.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헷갈리지 마. 그래서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주 품의 둥지를 틀어봐. 그러면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주 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랑의 본질이 뭔가라는 것을 아마 오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김동완의 묻어버린 아픔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도 참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가사가 좋더라고요. 흔한 게 사랑이라지만 세상에 얼마나 사랑이 흔합니까? 나는 그런 사랑 원하지 않아. 바라만 봐도 괜히 그냥 좋은 그런 사랑이 나는 좋아. 노래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이것을 복음상으로 대교해 배우니까 흔한 게 사랑이라고 사람들은 말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런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가족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냥 바라만 봐도 그냥 좋은 사랑이라는 그런 때가 있었죠. 한때만 바라만 봐도 좋잖아요.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그때가 우리가 첫사랑, 처음에 사랑을 할 때 그때는 우리가 도파민, 그 다음에 옥시토신, 아드레날린 같은 이런 강한 물질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도 안 오고 집중이 잘 안 되는 사랑에 취한 중독 상태가 돼요. 그런데 우리 뇌는 그것을 오랫동안 장시간 지속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효과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한 1년은 간다고 그래요. 1년. 그리고 길게 가면 한 3년 간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바라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사랑스럽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 한정 유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쇠퇴될 수가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랑들은 바로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어떻게 변하느냐? 친밀감, 신뢰, 동반자적 애착으로 변합니다. 이게 변하게 될 때 우리가 속히 늘 했던 말이 있죠. 내가 눈에 콩깍지가 씌었지. 자연적 현상인 거예요. 첫사랑일 때는 도파민이 아드레날린이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시행이 되면 바로 우리가 이제 안정 궤도에 들어왔다라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 우리 가족 간의 사랑, 자식들 낳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커가지고 사춘기가 되면 이제 반항기가 됩니다.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죽이고 싶습니다. 이 가족 간의 사랑, 스톨게 사랑, 그리고 사회적 사랑이 또 이제 많이 있죠. 사회적 필리아 사랑, 에로스라든지 스톨게라든지 필리아 사랑, 이런 사랑들은 바로 우리 대인 관계적 사랑이에요. 대인 관계적 사랑, 조건적 사랑이죠. 이런 사랑들은 반드시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결코 오래 가지 못하고 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라든지 종교 단체라든지 모든 이런 단체들도 사랑 말을 많이 하면서도 이제 이런 사랑들을 많이 나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사회 구성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교회라든지 캐토릭이라든지 종교 단체들에서 하는 사랑들은 바로 이제 필리아 사랑, 사회적 사랑을 많이 하죠. 쌀, 뭐 먹을 것 이런 것들 많이 해주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변하지 않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바로 아가페,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도 이런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본질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그렇구나,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사회적 사랑을 많이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있었다라고 자만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랑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의적교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사랑은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사랑이 예수의 인간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완성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온갖 멸시와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 흔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랑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이 사랑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라고 했을까?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의도, 본문의 의도를 우리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래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또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15장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사랑을 한 것처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보다도 사랑하라고 그랬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올라서 죽어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게 아니겠죠.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계명은 바로 율법의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정죄와 속죄의 사건을 이루는 계명, 지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지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킨 계명을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가 계명을 지킨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했던 것을 우리보다 똑같이 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복음이 군주수가 아니죠. 고난이죠. 고통이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셨던 이 복음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마음가운데 믿고 받아들이는 자체가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율법의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테텔스타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는데 우리가 또 무엇을 보탤 것이 있겠습니까?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선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본문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다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십니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반대로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과 사가 갈리는 거예요. 붙어 있게 되면 바로 나무 가지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 능력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는 가지는 바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교제하며 순종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거하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적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온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 안에 거하는 거고 바로 사랑을 하는 행위에 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바로 사랑과 기쁨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동시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자,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을 행하라. 뭘 행하라 계속했는데 결국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붙어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과의 연합 관계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성자 삼아 우리에게 오셔서 생각나게 하고 소원을 갖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행하게 하셔서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행하게 수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 가운데 행하는 것은 오직 은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면서 자신이 받았던 모든 면류관을 12 장로 앞에 다 내어 던지는 사건이 나오죠. 열심히 해라. 그래야 하면 생명의 면류관 주겠다. 충성의 면류관 주겠다. 이런 면류관 다 주겠다라고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 내가 전도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을 거야. 열심히 해서 면류관 받았어요. 하늘나라에서 가서 보니까 그걸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면류관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한 거였군요. 그러면 이 면류관 내가 받을 게 아니군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면류관을 받아서 다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사랑하라 해놓고 바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라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거룩한 사랑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하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사랑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이 참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절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늘 원망과 미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 속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는 도대체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순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오랫동안 미워했던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을 다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이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것들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 이방인들에게는 지금 현재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감각이 무뎌져 있습니다. 오늘의 이 사회가 통으로 앓고 있는 집단 병리 현상을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들이 모두 어둠의 열매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어둠은 인간의 노력으로 쫓겨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어둠을 몰아내려 해도 빛이 없는 방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 이 어둠은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비치신 예수님을 모시면 탐욕과 거짓, 음란과 더러움은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다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어둠을 몰아내려 애쓰는 대신 빛이신 그분을 영접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탐욕은 떠나가고 거짓은 힘을 잃고 음란과 더러움은 차치를 감추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 안에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거짓과 탐욕에 붙잡혔고 음란과 더러움에 발이 묶였으며 결국 죽음과 절망의 어둠 속에서 헤매였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어둠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빛은 그냥 자동으로 환하게 비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렸을 때 그 호롱불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공부한다고 배 깔고 엎드려서 호롱불 밑에서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호롱등에 기름이 떨어지면 심지가 새카맣게 탑니다. 그러면 눈썹도 타고 머리도 타고 얼굴이 새카맣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이 등불에 기름이 가득 차야 불이 꺼지지 않고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우리의 기름 부음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속칭 기름 부음이라는 말로 용어로 인해가지고 신비주의자든지 이단들이 어떤 황홀한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어요. 이게 잘못 왜곡된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선 기름 부음이시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와 지혜의 계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사랑을 잘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빛은 더욱 선명해지고 어둠을 몰아내며 다른 이들을 살리는 빛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서 결혼잔치가 열렸습니다. 신랑이 올 시간을 기다리며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5은 기름이 다 떨어지고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신랑이 왔을 때 그들은 등불은 꺼지게 되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10명의 신부들이 바로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10명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갈려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등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이 충만히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름이 충만히 채워지는 것, 바로 기름 부음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기름을 붓잖아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 기름 붓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이 충만해야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9절을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 착함, 의로운 진실함을 열심히 우리 삶 가운데 행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존재인 빛이 드러나서 이런 역할이 나타나는 거냐, 아니면 내 안에 빛이 없는데 기름이 딱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힘과 능력과 내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일을 행위냐에 따라서 본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러한 열매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믿는 성도보다 도덕주의자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 종교들 가진 이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을 때문에 소위 요즘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인본주의가 기독교 안에 잠식해 들어오고 있어요. 이단들 보십시오. 자, 기독교 너희들 생각하는, 너희들 추구하는 게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평화를 외치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라고 하잖아. 우리 종교의 가치도 그거야. 세계 평화를 위한 거고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거고 바르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게 우리 종교의 가치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각자의 길은 다르지만 목표점은 똑같기 때문에 서로 비방하지 말고 손을 잡고 나아가자. 이게 인본주의고 WCC인 거예요. 통일교에서 참 착한 일, 의로운 일, 이런 일 많이 하죠. 이렇게 뭐 면사에서 보면 한 번씩 그들이 나와가지고,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거리를 싹 쓸기도 하고 청소 싹 하고, 면 행사했으면 그들이 자원목사 나와가지고 가운 입고 열심히 봉사하고 잘해요. 신천지도 얼마나 잘합니까? 엊그제 이제 제가 그 신천지도 와가지고 지금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2시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워라. 10년 동안 거기서 그 털을 잡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건 힘들 거다. 자, 그런 대로 내버려두고, 자, 그 집은 내버려두고 완전히 쓸어버리고 재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로마서 기초부터 터부터 다시 닦자 해가지고 한 이틀 3일간 했더니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진지함이 얼마나 진지한지. 처음에는 1시간 정도 교육을 했는데 2시간 반 동안 꼼짝을 않고 물어보고 답변하고 이야기하고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 주는 빨간 날이고 명절이기 때문에 쉬자 했더니 아니요, 더 배우고 싶어요. 와라.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너희들의 교리라든지 이런 것은 다 내려놓고 성경 본연으로 들어가서 기초를 파고 철근 그쪽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을 그때 내가 알려주마. 그러면 너희들이 그 신뢰하고 있는 계시록의 실체가 얼마나 허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아직은 신념에 사로잡혀 있고 신앙의 쇠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깨끗하게 배우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도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들이 뭐라고요? 서로 비방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 믿는 종교고 서로 손잡고 서로 우리를 이단식 정죄하지 말고 되게 가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 아닙니까? WCC 통합주의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사탄의 괴계입니다. 사탄의 괴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모든 종교가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같이 가자는 것은 바로 뱀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미혹인 것입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힌두 교인이었습니다.
비폭력과 진리를 추구하고 인도의 독립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 위대한 사상가이자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존경했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모순된 삶을 보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는 실제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인 산상수훈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도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그 인생의 좌우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는 아침마다 산상수훈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그 뒤로 살려고 인생을 좌우명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당시 서구 제국주의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큰 실망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은 복음을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는 말뿐만 아니라 삶의 빛으로 열매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새 기름을 부어주셔서 꺼지지 않는 등불로 주님의 빛을 환히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깨어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5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어둠을 책망해야 하는 입장에 서는 교회가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결합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기독교와 정치, 로마 종교가 하나가 되었을 때 로만 캐토릭이라는 괴물이 태어나서 많은 하나님의 이단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대항하고 힘을 기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통해서 침뱉음을 받고 멸시천대를 받고 그 세상을 통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져버리는 사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정복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대 기독교를 보십시오. 기독교는 힘을 합칩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단들까지 힘을 합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득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광장에 나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기독교의 정신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청렴 결백을 주장하면서 정말 김영란법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감옥에 가고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안에서는 세습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성역이 되지 않습니까? 건들면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조차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우리의 실태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책망해서 바르게 진리로 인도해야 될 기독교가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못한 타락한 존재를 갖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바라면서 오늘 이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돌아가야만이 우리는 영원히 살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을 기르고 우리 힘을 과시로 해서 세상을 바꾸고 정권을 바꾸고 우리를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로만 캐토릭의 교황권, 황제의 그 주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이나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가 세상을 책망하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텐데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가운데 멸시천대 짓밟히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의 회복,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 성령의 임재와 거룩한 삶, 이것이 본질적 회복의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이란 외적 성장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 내적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가 있어도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부흥이 아닙니다. 반대로 교회가 작아도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미 성령의 부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품의 교회가 바로 이러한 영적 부흥으로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청년이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매일 밤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결국 청년은 회개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청년을 영적 잠에서 깨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 자체입니다. 빛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등잔 속에 기름이 가득 쳐야 하는 것처럼 기름이 떨어지면 그림이 나서 온 동네가 새카맣게 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교회 안에서 뭔가 사업을 해보고 힘을 능력으로 뭔가 봉사를 해보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심지가 타는 것처럼 그림이 나고 교회가 분쟁이 나고 다툼이 나고 시기가 나면서 쪼개지고 나가버리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인한 봉사와 헌신은 잡음이었습니다. 왜요? 기쁩니다. 아무리 많은 충성 봉사가 해도 피곤치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서 누가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면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렵고 비교가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 이 기름 부으심이 가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둠의 일을 버리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따르며 세상의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수가 381장입니다.